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원영신 집사님, 이영미 성도님, 주재근 성도님 함께 예배에 참석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로 알 수 없다고 했사온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결단함으로 주를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길 때 기쁨과 감사와 찬양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 축복의 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은 예배 마치시면 새가족부의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별빛 주일입니다. 별빛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왔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보시면 주보 안쪽면 3페이지 상단에 다니엘서 12장 3절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여기서 별빛주일의 이름이 왔습니다. 별빛주일은 총동원 전도주일의 다른 이름입니다.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 각 사람이 받은 사명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라고 권면하며 낙심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또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누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떻게 낙심자가 다시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다가 쉬고 있거나 아주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함으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자, 그것이 별빛 주일의 취지입니다. 지난주에 별빛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적어낸 전도 대상자의 숫자가 무려 165명입니다. 165명. 오늘 새로 나온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권면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성령께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한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며 끝까지 전도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상급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끝까지 전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며 끝까지 전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며 끝까지 전도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인물 가운데 전도에 걸출한 인물, 그는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던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전도를 다녀보게 되면, 목사님,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신 가운데서 아무 신이나 믿으면 되지 꼭 예수님만 믿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입니다. 너무 배타적입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조건 믿어.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이 잘못된 방향성을 의미한다면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2절 이하에서 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악한 마귀를 따르느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불순종이 죄입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면 죄입니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성을 가지고 있는 나침반이 가만히 두면 남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도 죄를 짓고 하늘 끝으로 올라가도 죄를 짓고 또 물속으로 들어가 있어도 죄를 짓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외적인 영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거나 욕을 하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행위로 드러난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잘못된 생각들도 모두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장 어릴 적의 기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릴 적 몇 살 때 기억이 나세요? 가장 어릴 적. 어떤 분들은요, 젖먹이 때 기억난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한 3살, 4살? 저는 더듬어 올라가면 6살 때 기억, 그때가 처음의 기억입니다. 그것도 착한 일을 한 기억이 아니라 돈을 훔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6살 때 유치원을 다녔는데 유치원 다닐 때 원장 선생님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서랍을 열고 돈을 몰래 훔쳤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훔쳤는지 그 돈 가지고 뭐 했는지 제가 생각은 나지 않지만 그런 일을 했다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본성에 통감합니다. 어떻게 제 머리에 남아있는 첫 번 기억이 원장 선생님의 책상에서 돈을 훔치는 기억일 수 있는지 너무 주님께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어릴 적만 죄악의 기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릴 적의 그 죄악의 본성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습도와 온도가 맞으면 언제든 피어나는 곰팡이처럼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나를 틈만 나면 죄악으로 끌고 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알기에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주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해결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신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으며 죄의 저주인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현대과학은 이 세상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연한 사건이 반복되어서 무에서 유가 나오고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가 나오고 오랜 세월 동안의 우연한 사건이 반복되어서 인간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만일에 제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건물을 오랜 시간 우연한 사건의 결과로 저절로 생겼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은 2009년 2월 세진예공 건축사무소에 설계했습니다. 2009년 6월 이공하우징건설에서 건축을 맡아서 2010년 2월 완공된 건물입니다. 설계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하물며 이 건물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완벽하게 운행되는 이 우주 삼라만상이 어떻게 저절로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의 설계자와 창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선하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 good, 좋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선하다는 헬라어에는 탁월하다, 우수하다, 좋다, 선하다, 훌륭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바로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탁월하고 우수하며 선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한 열매,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한 10년쯤 지났는데 그동안 소식이 끊어졌던 고등학교 친구가 어디서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전화였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제게 전화한 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짝이었던 친구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여보세요 그러자마자 제가 그 친구 이름 부르면서 야 병호야 참 반갑다, 병호야 반갑다 그랬더니 전화기 넘어 그 친구가 당황을 했는지 더듬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기현아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렇게 물어요. 기현아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저를 잘 아는 친구죠. 고3 때 제 짝이니까 자기가 볼 때 공기현이는 목사 될 인물이 못 되는데 지금 목사가 됐다니까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친구는 공수사대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보기에는 제가 목사 됐다는 소식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저는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대학도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2학년이던 1980년에 전국의 대학교 휴교령이 내리면서 80년 8월에 군입대하고 83년 5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민주화에 대한 그러한 열망, 그것 가지고 운동권 학생에 대해서 열심히 데모 현장을 쫓아다녔습니다.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 2학기 때까지 열심히 데모 현장을 쫓아다니다가 졸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문득 중학교 때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며 목사가 되겠다고 손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요 부흥회 때 마지막 날 부흥 강사님이 막 은혜 받는 그런 때 이 중에서 주의 종설 사람이 있으니까 손 들라고 꼭 그렇게 소원을 시켰어요. 그냥 그 은혜 받은 분위기, 중학교 때 제가 손을 들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한 것이 그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생각이 났습니다. 취직을 해야 되나 소원한 것 지킬까 고민하다가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목사가 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충북 제천에서 그 당시에 선도적인 농촌 운동하고 있던, 직거래하면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던 임태정 목사님을 만나서 그 교회의 전도사가 되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목회가 올해로 36년 차입니다. 지금 가만히 과거를 돌아보면 제가 목사가 안 되었다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뭘 하고 있었겠어요? 야 기현아 네가 목사 된 게 맞냐? 그렇죠? 아마도 제가 그 당시 친구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어서 아마도 제대로 사랑구실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지 않고는 사랑구실 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말씀에 붙들린 인생, 주님만 바라보는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지요, 매 주일마다, 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에 매여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내 인생의 설교 대신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6절을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주께서는 이 몸의 오장육부를 다 만들어 주셨지요. 어미태에 있을 때부터 이 몸을 빚어 주셨지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내가 살아가는 날 그 하루가 되기도 전에 주께서는 모든 날수를 이미 주님의 책에 기록해 두셨지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설계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탄생하기 이전부터 우리 삶을 설계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입맛도 다릅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게 되면 여러분은 내가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인생,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교대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면 아직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자녀들로 인해서 걱정하는 부모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고등학생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대학교를 다니는데, 졸업을 했는데, 또 사회에 나갔는데 아직도 뭘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할 시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라 저래라 야단치지 마시고 그저 믿음 안에 살아가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그 자녀들의 모든 날수를, 그 자녀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미 주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지 않는 인생, 창조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전개됩니다. 우리의 모든 날수,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감으로 주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사함받으며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내 마음과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설계자이며 건축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별빛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기결석자와 낙심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간감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가족을 구원하며 이웃을 구원하며 화천을 구원하는 우리 화천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께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